무수개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억울한 죽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쓰레기차를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여드는 사람이 참 억울하고 그리고 참 더러운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이번에 진도에서 죽은 그 아이들, 학생들도 승객들도 참 억울한 죽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선장 말대로 구명조끼 입고 대기했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안 듣고 그냥 나왔으면 어떻게든 살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말 듣고 있다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죠.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런 사람들 더 억울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 더 억울합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빠져나가고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걸려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또 똑같이 또 감옥에 들어가도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사면을 받고 돈 없는 사람들은 또 그거 다 채우게 되니까 참 억울한 일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하게 됩니다.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힘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하소연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법정에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송해야죠. 어찌하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1인 시위라도 해야죠. 1인 시위라도 해야죠. 혼자 가서 뭐 억울하니까 시위라도 해야지 어찌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사람들이 자해를 해서라도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기본적으로는 뭐 국가나 사회, 어떤 단체에 우리가 나름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항의할 수 있으면 항의하고 또 공식적인 어떤 문서를 제출해서 또 구제받을 수 있으면 구제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전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못해 미치고 팔짝 뛸 기절 촉풍할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시편에 읽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 억울함을 해결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할 때를 해소할 게 있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함을 해소할 때도 풀 때도 없다면 참 그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 그냥 아무 관계 없는데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 이것도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런데 진짜 억울한 경우, 더 억울한 경우, 그게 뭐죠? 도움을 주었는데, 도와주었는데, 친절을 베풀었는데 당하는 경우, 이거는 진짜 억울합니다. 그냥 아무 관계 없이 피해를 당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도움을 주었는데 굉장한 그 도움을 주었는데 도리어 당하는 경우, 배신당한 경우, 이거는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한 영국 신사가 오갈 데가 없이 자기 집 문간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한 여인을 치근히 여겨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에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집을 떠난 후에 아내의 금시계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를 피하고 저녁 식사까지 대접받은 그 여인이 은혜를 악으로 갚아버린 것입니다. 참 이런 억울함은 참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도와주었는데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믿는 사람이 억울함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욥과 다윗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사건 속에, 욥과 다윗의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욥처럼 다윗처럼만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억울함 당했을 때 우리도 욥처럼 다윗처럼 해결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저주의 말을 듣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일을 당한다고 놀라지 말고, 그런 일을 당한다고 슬퍼하지 말고, 그런 일을 당한다고 기절초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이 고난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그건 똑같습니다. 꼭 우리 믿음을 가진 의인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나쁜 놈들이 꼭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쁜 놈들이 꼭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재판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경찰이 필요한 겁니다. 악인을 도와주려고 경찰이 필요하나요? 근데 또 뇌물이라는 게 있고, 돈이라는 게 있고, 또 이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꼭 뇌물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죠.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도 똑같습니다. 의인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저주의 말을 듣는 거 너무나 당연시 여기라는 겁니다. 그거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성경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는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사였고 항상 믿음으로 살았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는 고난당할 때에도 특히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고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은 피부암이 걸려서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험에 들기보다는 불평원망하기보다는 1장 말씀을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참 이 욥은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욥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저주를 받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9편 다윗은 어떻습니까? 69편 읽진 않았지만 4절 말씀 보면 다윗이 무고히 다윗을 무고히 미워하고 죽이려 달려드는 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머리털보다 많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머리털보다 많았대요. 그만큼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억울하고 얼마나 또 억울한 일입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몰라도 잘못은커녕 도리어 좋은 일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선한 일을 훨씬 많이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억울하냐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욥은 친구들로부터 죄인이라고 공격당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친구가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오늘 성경 5절 말씀을 보면 욥을 위로해주기는커녕 그들은 저주를 퍼붓습니다. 5절에 보니까 빛이 꺼지고 7절에 보니까 강한 걸음이 고나해지고 11절에 보면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우겨싸할 것이고 12절에 보면 기근과 재앙이 질병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14절에는 포로로 끌려가고 16절에는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찢기게 될 것이고 17절에는 이름조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19절에는 자녀마저도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아주 저주 위에 저주를 퍼붓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것도 처음부터 원수지간도 아닌 친구한테 이렇게 저주를 받으니 욥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윗도 오늘 성경 보니까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으며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도리어 원수들의 해방과 수치와 능욕을 받게 됩니다. 욥과 다윗만 그렇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의인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일조차도 성경엔 수없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수백 명도 아니고 수천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뭐였습니까? 배신이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손을 흔들며 데모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의인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성경은 나에게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것에 대하여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왜? 오직 의인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으면 환난도 없냐는 겁니다. 오직 죄인의 길을 걸어갔으면 고난도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고난이 없는 것을 놀라고 고난이 없는 것을 염려하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다. 믿는 사람이 핍박이 없다. 믿는 사람이 억울한 일이 없다. 그것은 가짜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도 포기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가짜 믿으니까 쟤는 건드릴 필요도 없어. 쟤는 가짜로 교회 다니니까 저거 우리 편이니까 쟤는 건드릴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탄이 배가 아파서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고난받는 거 그거 도리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받고 고난받는 사람은 천국에 상급이 쌓일 테니까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도 아니고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의인은 고난받고 믿음의 사람은 고난받고 예수님도 그랬고 선지자도 그랬고 오늘 욥과 다윗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 나만 특별히 고난받고 나만 특별히 지금 억울함 당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억울하고 답답하면 하나님께 고소장을 제출하자는 것입니다. 의인이 고난당한다고 너무 당연한 거니까 우리 포기하고 있으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고난당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니까 놀랄 필요는 없지만 그냥 순수하게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두 손 들고 놀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고난당하면 마음이 답답하면 하나님께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상을 크게 받을 건데 그래서 무조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만 우리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도 좋지만 지금 당장 고난받는 것에 눈물이 나오고 슬프고 억울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소할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얻게 하소서.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저희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지금 고소장 제출하고 있죠. 다윗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가 당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어떻게 제출하죠? 기도로 제출하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은 뭐죠? 보는 바와 같이 적나라하게 갚아달라고 말한 거예요. 행한 대로
자기가 당한 대로 갚아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고소장을 낼 때 당한 대로예요. 당한 대로 고소장, 피해 당한 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거예요. 아멘. 적게 받았으면 적게 제출하는 거고, 많이 받았으면 많이 징벌해달라고 제출하는 거죠. 지금 욥과 다윗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아주 크게 제출합니다. 예. 오늘 성경 22절에서 28절까지 쫙 보면 한마디로 저희를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천국은커녕 지옥으로 떨어져서 재앙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집은 황무해지고 완전히 망하게 해달라. 자, 이런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의 내용 같지만 저주의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금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고소장 제출을 해야죠. 제출해야죠.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한 후에 그 다음부터 제가 하나님께 고소장 날마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고소장 제출합니다. 고소장 제출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는 것마다 다 고소장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니까 나라와 민족도 고소장 제출하고 저 북한의 김정은도 고소장 제출하고 왜? 순교자들 너무 많으니까 믿는 사람들 감옥에 보내니까 수용소에 보내니까 저 이슬람 국가도 고소장하고 저 일본도 또 제출하고 우리나라의 나쁜 놈들도 다 고소장 제출하고 선장 그놈도 뭐 다 국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나는 또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 고소하고 세상의 모든 일 다 일어나는 것마다 다 고소장 제출합니다. 다 고소장 제출합니다. 저는 제출하고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 다 고소장 제출하면 돼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나까지 죄짓게 됩니다. 나까지 나중에 심판당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소장 제출하면 돼요. 하나님이 재판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구경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모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또 재판장이신과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제출하는 거예요. 쉽게 제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장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검사 만나는 것도 어려워요. 백 없으면 못 만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의로운 재판장이 우리 아빠라니까요?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그래서 고소장 제출하는 것도 너무 쉬워요, 그냥. 너무 쉬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제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장소도 상관없어요. 특별히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무 때나 그 당시 그냥 거기서 제출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 곧바로 가요, 그냥. 곧바로 가는 거예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잘못해놓고 엉뚱하게 하나님께 고소장 제출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리니까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제출해야지 꼬마 애들 이렇게 하는 것 지네들끼리 싸우다 보면 그렇게 얄밉게 하는 놈이 있습니다. 미리 엄마한테 와가지고 지가 잘못해놓고는 마치 형이 잘못한 것처럼 고자질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나 들통나면 나중에 더 혼나는 거 알고 계시죠? 더 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소장 제출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고소장 제출했다가는 명예훼손으로 걸립니다. 하나님께 나중에 해철이 맞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만 고소장 제출해야 됩니다. 혹시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더 잘못했다 그러면 나도 조금 혼날 각오하고 하나님 저도 그만큼 잘못했어요. 근데요 저 친구는 쟤는 더 잘못했으니까 저 억울해서 이거 제출해야 되겠어요. 저도 맞아야 되겠지만 쟤는 더 맞아야 될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소장도 제출해야지 또 어찌 하겠습니까? 더 억울하니까 무조건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소장 제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소장 제출합니다. 고소장 제출합니다. 고소장 제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출하십시오. 고소장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제출하면 돼요. 접수시키면 돼요. 절대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출하는 건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 받으십니다. 단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부터 복잡할 거 없습니다. 억울하면 하나님 저 고소장 제출합니다.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거니까 꼭 이거 받으십시오. 뭐 우체국 가서 뭐
예, 뭐 등기 우편으로 보낼 거 없어요. 뭐 그런다고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출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받으십니다. 천국에 반드시 접수장에 반드시 기록됩니다. 반드시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싸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고소장을 제출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재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소장을 제출한다 할지라도 곧바로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재판도 곧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판도 절차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제출한다고 그냥 오늘 당장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는 제가 운전을 하는데, 이 운전을 하는 앞차가, 이게 차선을 1차선, 2차선 왔다 갔다 하더니, 그래서 제가 빵빵거렸어요. 위험하잖아요. 오른쪽 깜빡이를 넣어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차선을, 겹쳐가지고. 그러더니 터널로 들어가면서 조금 있다가 2차선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다시 빵빵거렸어요. 왜? 왔다 갔다 계속 하니까 막, 불안해서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2차가 갑자기 2차선 앞에 아무 차도 없는데, 갑자기 1차선으로 끼어들고 거예요. 끼어들고.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터널은 원래 차선 변경 못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억울하잖아요. 2차 계속 그랬으니까 추월도 못하지. 왜냐면 계속 앞에서 얼쩡얼쩡 왔다 갔다 이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제가 빵빵거렸다고 그 앞으로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저 어떻게 할게요? 국민신문고라는 인터넷에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있잖아요. 블랙박스 그대로 갖다 올렸습니다. 지금 심사 중입니다.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교통신호 위반이잖아요. 터널에서는 절대 추월 불가능해요. 그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터널까지 계속 그랬거든요. 화곡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까치산 터널까지 계속 그랬거든요. 걸리면 돼요. 복잡할 거 없어요. 내려서 싸울 거 없어요. 멱살 잡고 싸울 필요 없어요. 제가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과 한마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렸어. 고소장 제출하면 돼요. 세상도 안 되면 제출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제출하는 거 너무 확실해요. 너무 확실해요. 하나님께 제출하면 돼요. 그러나 당장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제출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대요. 근데 아직도 한참 하고 있겠죠. 내부적으로 이제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우리도 똑같아요. 제출한다고 하나님이 곧바로 오늘 당장 심판이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지만 급할 때는 하나님이 그러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도 절차가 있어요. 영적 재판도 절차가 있다니까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당한 나는 억울하잖아요. 당장 해결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있기에는 너무 억울하거든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일단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필요해요. 왜? 너무 억울하니까. 눈물 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내 문제는 하나님이 조금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장 제출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한테도 보상을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보상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29절을 보십시오. 시편 말씀 29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에 당장 그거는 이루어지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나의 가난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쁜 놈들이 그 고소장 제출해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받는 거죠.
그래야 그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도 지금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고 전 국민이 지금 분노에 빠져 있습니다. 그거 지금 아이들을 지금 빨리 구출해야 될 이 정부는 정말 제대로 지금 그 일을 못하고 민간 장수부들이 하는 걸 도리어 막고 있고 그 다른 또 신문이나 방송에 의하면 무슨 뭐 700명, 800명 투입했다는데 실제로는 13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 엊그제 광고로는 방송으로는 700명을 투입했다는데 실제로는 13명이 들어갔대요. 13명이. 그래놓고는 방송은 그리고 있어요. 참 답답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지금 분노 중에 있고 슬픔 중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해볼 수 없어요. 아니 그 정부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전체 다 특별히 정말 저 아이들을 바닷속에 정말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가족들 위해 또 유가족들 위해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윗과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나중 문제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선장 그리고 그 선원들 또는 그 선주들 선주 그 사람들 나중 일이고 일단은 얘부터 건져내야 되고 그리고 또 살아난 아이들 또 여러 가지 지금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걔들 먼저 살아야 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나중 일이고 그거는 재판하는 건 나중 일이고 그 사람들 감옥 가는 건 나중 일이고 살아있는 우리는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니까요. 그거는 나중 일이에요.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욥과 다윗도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주는 은혜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평안,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돌에 맞아 피가 흘려 죽어가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니까 천사의 얼굴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원수를 향해서 이를 갈고 니네들이 나를 죽여? 이렇게 막 분노를 갖는 게 아니고 하늘문이 열리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세상과 환경과 여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기쁨, 이 평안,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나중에 하실 것이고 그들은 그들이고 일단은 내가 위로받고 내가 기쁨을 누려야 되고 내가 이 억울함에서 해방돼야 되고 내가 이 슬픔에서 해결되게 해야 되고 내 눈물이 닦아져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원수가 나를 괴롭혔는데 계속 내 마음이 슬프고 눈물 나고 그러면 2번 죽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일단 기뻐야 되고 평안이 임해야 되고 기쁨이 임해야 되고 은혜가 임해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과 다윗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위로를 놀라운 그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욥과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원수 문제는 고소장 제출하고 그 다음에 당장 급한 건 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높이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주시는 말씀은 원수를 축복하라는 말의 의미를 알면 진짜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할 때 자기 집 문간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한 여인이 불쌍해서 저녁을 대접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금시기를 가지고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이 남편이 15년째, 그 일이 벌어지고 난 15년째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편지의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 써 있었냐면, 내가 15년 전에 당신 집에서 금시계를 도둑질해 간 사람입니다. 내가 15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내가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시계를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는 편지가 왔고 금시계도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죠. 자, 이 두 부부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좋은 일을 하려다가 시계는 잃어버렸죠. 배신당했죠. 참,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요. 슬프냐고요. 예, 다시 이런 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사람을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나쁜 짓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나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예, 그렇겠죠. 그런데 15년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 그 부부의 그런 사랑이 작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 부부의 그 사랑이 결국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니까 금식에 다시 되돌려주고, 이 두 부부의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픈 그 추억이 이제 무슨 추억으로 바뀌었어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뀌었어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야, 너무 좋은 일을 하려고 할 필요 없어. 적당히 그냥 혹시 가난한 사람 있으면 빵 몇 개 쥐어주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집에 들였더니 나 옛날에 그랬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버렸대. 그리고 금식에 나 다 돌려받았어.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잃어버린 거 되찾았죠. 그리고 그 이제 슬픈 추억이 아니고 아름다운 추억이 돼버렸죠. 무엇보다도 그 뒤에 전도한 사람이 있겠지만 이 두 부부가 첫 번째 전도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만든 거죠. 예수님을 믿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도와주어서 하나님께 상급받겠지, 잃어버렸던 건 다시 되찾았지,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어냈지, 그리고 전도까지 했으니까, 그 15년 전에는 열매를 안 맺었지만 15년 후에 전도 열매 맺었잖아요. 전도의 상급까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 여러분, 원수가 벌 받고 가다가 이 여인이 교통사고 나고 질병에 걸려갖고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 부부가 기분이 좋아질까요? 다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아픈 마음은 남아있고 상처들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위해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원수를 위해 축복한다는 말이 원수가 잘 되는 길을 축복하는 걸까요? 원수가 번창하는 걸 축복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원수를 축복하는 것은 번창하고 잘 되고 성공하라고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그 원수가 회개하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 원수가 변화되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했어요. 원수?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에도 시원찮은데 웬 축복? 성경은 말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솔직히 수긍이 잘 안 돼요. 솔직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깊이 생각하니까 아니더라고요. 축복하라는 말은 그 원수가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축복이 아니고 진짜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에요. 그렇게 축복해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변화돼서 천국 가죠. 그 사람이 변화되면 나한테 어떻게 하죠? 모든 보상을 다 해줘요. 보상 다 해준다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한테 빚을 많이 졌잖아요. 끝내겠어요? 입 딱 닫고 그냥 끝내겠어요? 아니에요. 평생 나를 은인으로 생각하겠죠. 그러면요, 내 마음의 상처도 다 치유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축복해주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이 되라고 원수를 축복해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축복해주라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축복해주래요. 만약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짜 이제 심판에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복 받는 거죠.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해 주는 거 나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득 보면 봤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축복해 주면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얹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런 저주를 하고 끝내버리면 하나님이 천천히 하시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면, 축복해서 기도해주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는 것과 똑같대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홀라면 다 타버리겠죠. 일단 대머리 될 것이고 화상 입을 것이고 쫄딱 망하게 돼 있어요. 쫄딱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원수를 빨리 갚는 길이에요. 그게 빨리. 당연히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한테 이득이 많아요. 이득이 당연히 많죠. 그 사람은 평생 나를 은인으로 생각하시고 할 것이고, 그 뒤로도 식사 대접도 할 것이고, 와서 막 설거지도 해줄 것이고, 뭐 있으면 도와줄 것이고, 다 와서 축하할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와서 축하할 것이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자기가 다 해줄 수밖에 없겠죠. 지은 죄가 있는데, 지은 죄가 있는데.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원수가 회개하고 돌아와 새 사람 되어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고 손해본 것도 다 보상받고 전도의 복까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정말 예수님이 축복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축복했던 것처럼 축복하는, 그래서 전도의 상급까지 열매까지 맺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억울한 일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보석장 제출하십시오. 무조건 제출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로를 구하십시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내 눈물은 씻겨져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밖에 나를 위로하고 나를 높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주면, 그가 잘되고 성공하고 그게 아니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축복해주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얹는 격이 되고, 그가 다행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한테 다 보상해 주는 거니까, 아멘. 나한테 아픈 추억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뀌고 전도의 상급까지 열매 맺고, 여러분 수지 받는 게 우리입니다. 수지 받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수지 받는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축복하라고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손해도 보고 두 번 죽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대로 순종해서 100배의 수지 맞는 자,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